말씀의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9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9절 제가 바로 읽고 다 같이 따라서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이름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수화로 다 같이 해보죠. 38절이에요. 곧 이름 아리마대 사람 이름이 요셉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이름이 니고데모도 모략 썩는 것을 방지하는 약이에요. 그 다음에 향기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네. 옆에 앉은 분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이키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돌이키다 이 단어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건청년한테도 어렵고 농인에게도 어려운 것 같아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생각해보거나 되돌아보다. 되돌아보다도 괜찮은 것 같아요. 되돌아보다도 괜찮고 되돌아보다도 괜찮습니다. 둘 다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돌이키는 기회, 이게 돌이키는 기회도 괜찮고요. 뒤돌아보는 기회도 괜찮습니다. 돌이키는 기회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소화하면 돌이키는 기회도 괜찮습니다. 돌이키는 기회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 의미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발견하고 여러분이 깨달은 대로 수어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기본적으로는 돌이키는 기회 이렇게 써두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각자가 깨닫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수어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동시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흩어진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서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는 그 상황 또 신문 당하시는 거 재판 이 모든 게 궁금하니까 가까이 몰래 가다가 들켜가지고 질문을 받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요. 그 과정에서 닭이 꼬꼬대 우니까 깨달았죠. 예전에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라는 예언해 주신 내용이 깨달아져서 회개하고 울어요. 그 장면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건이 18장에 요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이 사건하고 오늘 나오는 본문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저는 많이 궁금해요. 그런데 자세하게 성경의 기록은 없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연구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깊이 묵상해 보면 나는 어땠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오늘 말씀 보면서 나는 어땠을까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 내용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성취돼요.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는다. 그거 구약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일 때 다리뼈를 부러뜨리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죽이는 방법으로 이 대퇴부 골절을 시켜서 죽이는 게 일반적인데 강도 두 사람,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있던 다른 강도 두 사람은 뼈를 부러뜨려서 죽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표를 쏟고 죽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도, 또 포도즙을 입에 댔을 때 거절하신 것도, 모든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다 맞아요. 그래서 예언을 다 충족합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셔요. 오늘 말씀에 38절, 9절 그 사이에서도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돼 있죠. 이 일이 있은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이렇게 돼요. 자, 12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숨었어요. 아까도 나왔지만 18장에서도 베드로 같은 경우 도망갔어요. 다른 제자도 얇은 이불로 빈 몸을 이렇게 두르고 나타났다가 도망갔어요. 빨가벗고 도망간 제자가 있어요. 누군지 말 안 하는 걸로 봐서 아마 본인이 잘 아는 본인 아닐까 이런 생각도 나고, 그래요. 자,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요즘에 성경 많이 읽고 계시죠, 그죠? 성경을 읽다 보면 실수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거 되돌이키고 싶다, 다시 실수하고 싶지 않다, 하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읽다 보면 있어요. 창세기 내용 보면 아담 같은 경우 어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다음에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어서 쫓겨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돌아간다면 어때요? 먹으려고 했을 때 안 돼, 하나님과 약속했잖아, 그래서 탁 거절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성경이 얇아지겠죠, 그죠? 얇아지겠죠.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끝! 우리 다 외울 수 있을 거야 아마. 근데 그때 이후로 우리는 벌을 받아서 66권을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됐어요. 자, 아브라함 보면 이삭도 마찬가지인데 아내를 내 아내입니다 라고 소개하면 고대 때는 아주 미인 여자들을 뺏어가기 위해서 남자를 죽이고 여자만 노예로 데려가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어때요? 아내라고 소개하지 않고 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왕이 이 여자를 데리고 가서 아내 삼으려고 할 때 천사가 막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 아브라함을 벌주지 말라, 조용히 내보내라, 천사가 지시해서 보호하는 사건이 나와요. 아주 비슷한 일들이 아브라함한테도 있었고 이삭한테도 있었고 부전 자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되돌이키고 싶겠죠, 그죠? 자,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어때요? 장자의 축복을 대신 축복을 받아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20년이나 떨어져 지내죠. 근데 그때도 상황 보면 어땠어요? 어땠습니까?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죽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 축복권을 가로챈 동생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막 이를 갈고 준비합니다. 그거 무서우니까 어머니가 특별히 사랑했던 야곱에게 삼촌 집으로 도망가라고 보내잖아요. 그죠? 나중에 야곱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아버지 이삭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어요. 네? 금방 돌아가실 줄 알고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막 이를 갈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셨잖아요. 20년을 도망갔다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살아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때 형의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지 않았다면, 또 돌아가실 것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했었다면 천사가 보호할 수 있잖아요. 언제처럼, 할아버지 때처럼 할 수 있잖아요. 20년이나 도망가서 고생
고생하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40년 이상 이삭은 살아 있습니다. 아, 이게 아주 기막힌 일이에요. 만약에 그때 그냥 있었더라면 도망갈 필요도 없이 삼촌 집에 가서 사실은 종살이를 하잖아요. 물론 결혼도 했고 좋은 일도 있었어요. 예.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고생 종살이 20년 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데려오지 않았겠어요? 이삭 때처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데 에서가 보기에 화가 나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줄 알고 동생을 죽여야지 막 일을 가는 그 모습이, 그 상황이 좀 웃긴 것 같아요. 실제로 시각에 달아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삭은 살아있어요. 나중에 한번 연대기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의외로 오래 살아요. 140 넘게 살걸요? 예, 굉장히 오래 살아요. 네. 요셉 같은 경우도, 요셉의 경우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과는 다르지만 이름은 같아요. 우리 한국에 김씨가 많은 것처럼, 예, 여기도 거의 김씨 수준이에요. 요셉. 예수님도 박씨 수준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예,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네, 요셉의 경우에도 형제들과 사이에서 팔려가지고, 그죠? 종으로 팔려서 가요. 그런데 형제들하고 사이에서 그 꿈 얘기, 자랑만 좀 참았더라면, 네네, 꿈 얘기 자랑하는 것만 좀 참았더라면, 좀 입 다물고 좀 본인 혼자 알고 좀 기다렸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고민도 하게 돼요. 물론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지만 중간중간 보면 그때 그거 참을 걸, 그거 하지 말 걸, 그거 멈출 것, 이런 상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때요? 우리들이 살아온 삶을 돌아봐도 그때 내가 참을 걸, 그때 내가 하지 말 걸, 그때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실수 이런 거 많아요. 우리들의 삶도 돌이키는 기회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지명이에요. 아리마대에서 난 사람. 예수님의 지명은 뭐죠?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죠. 마찬가지로 요셉이 김씨가 너무 많으니까, 네? 어디 김씨예요? 경주 김씨예요? 네? 어디 김씨예요? 근데 그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는 아리마대에서 온 요셉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자기 개인 무덤을 미리 준비할 정도로 부자였어요. 보통은 조상들이 사용하던 무덤, 거기에 집어넣고 또 치우고 또 집어넣고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해요. 보통은. 근데 이 사람은 자기 개인 새 무덤을 준비했어요. 그 정도로 부자. 왜 부자죠? 무덤을 준비해 주신 분 혹시 없어요? 다행히 선산이 있는 분 없어요. 다 가난한 사람들만 모였네. 자, 먹고 살기 바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 준비를 잘 못해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인데, 요셉은 굉장히 부자라서 먹고 사는 거 충분하고 남는 여유 가지고 자기의 무덤도 준비해준 사람. 네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수준이에요. 시의원 수준이에요. 굉장히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회의하면 거기에 회원으로 같이 참여해서 의사를 결정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무슨 제자? 비밀 제자. 우리 교회도 비밀 성도가 있죠. 교회는 한 번도 오지 않으면서, 예배에는 참석하지 않으면서 명단에는 있는 비밀 요원들 많아요. 좀 그런가? 어쨌든 요셉 같은 신앙생활 잘 감당하지 마시고 좀 열심히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밀로 지냈어요. 마음속으로는 어때요?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아시죠? 우리 사이?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니까 숨기고 다녔단 말이야. 이거를 개혁한 거,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은휘라고 나와요. 사람 이름 같죠? 은밀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꺼리어 감추거나 숨김이라는 뜻이에요.
사전에 나와요. 예, 은휘하다 이렇게 나와요.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라서 새로 개정하면서 바꿨어요, 단어를. 네, 숨기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이 일이 이거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일어난 후에 후회를 했어요. 후회를 했어요. 이 일어난 후에 후회가 됐어요. 왜? 예수님 살아계실 때 떳떳하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서 좀 다닐 걸 후회가 됐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시신을 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허락을 해요. 참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와서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달라고 했을 때 조금 황당하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 유대인들의 대표 그 회의에 있던 회원인데 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주고 나옵니다. 이 의미는 뭐예요? 내가 늦었어. 이 늦은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늦었어. 내가 늦었어.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먼저 돌아가셨어요? 요한복음 18장에서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19장이야. 늦었어. 장이 바뀔 줄 몰랐어. 왜? 다 지나갔어요.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음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 믿지 못했어요. 아직.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기대하지 못했을 상황이에요. 내가 마지막으로 늦었지만 뭐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그나마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빈 무덤을 새 무덤을 내가 준비해 뒀는데 내 거? 그거 예수님께 양보할 수 있어. 그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의 자격이나 지위나 모든 존경받는 명예나 모든 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과 똑같아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그 상황에서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든 모든 유대인들의 관심사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그 예수가 죽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고 했다며? 라는 소문까지 다 알아요. 근데 그 중에 뭘 가져갔다고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해서 가져갔어. 무슨 뜻? 내가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책임질 사람,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숨겨왔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선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때요? 뒤늦었지만 요셉이 멋있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12제자는 어디 갔어요? 내가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없어. 잡힐까봐 쫄아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네? 빨가벗고 다 도망갔어요. 다 숨었어요. 지금 어디 다락방 같은 데 숨어가지고 회의만 하고 있어요. 날마다 어떡하지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딱 나서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책임지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공회원? 나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출교당할 거 뻔해요. 거기서 출교당할 게 뻔해요. 공회원 자격을 중지시킬 게 뻔해요. 그죠? 대제사장을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요. 예수 추종자를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인 건데, 그죠? 거기에 추종자라고 본인이 밝혔는데 가만두겠어요? 아니요. 뻔하다고요.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아요. 두 번째, 39절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니고데모. 고모 같은 느낌 나요. 니고데모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3장 언저리에 처음 나옵니다. 예수님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선포하니까 거듭난다고요?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기어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던 바보 같은 친구예요. 아우 답답해.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해하던 그 친구요. 자,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배우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약간 학습 부진에 가까운 수준. 네네네. 좀 처지는 친구였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자라다 보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밑에 하솔들을 시킵니다. 야, 예수를 체포해와라. 그런데 이때는 아직 예수님의 때, 무슨 때요?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데 그 거부한 사람 중에 니고데모가 거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율법, 이 율법이 다른 사람 말, 소문을 듣고 재판하고 신문하고 조사해보지도 않고 이 사람 알기 전에 데려다가 소문만 듣고 잡아다가 신문하는 게 말도 안 된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서 명확한 범죄 사실이 드러났을 때 붙잡아다가 신문해야지. 그게 법이지. 어떻게 이렇게 소문을 듣고 무조건 잡아오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윗사람들이 잡아오라고 시켰는데 거기에서 거역하는 멋쟁이가 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3장에서는 뭐라고요? 거듭남, 그게 뭐?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요? 법을 집행하는 바른 방법들. 이것에 대해서 본인 생각을 윗사람들한테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요. 요한복음 19장에 세 번째로 등장할 때 뭐라고요?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이게 빵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서는 죽은 시체에 날씨가 후덥지근하니까 시체가 빨리 썩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래 보관할 목적으로 방부제를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라 그랬나요? 아까? 양을 가져왔어요.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1리트라가 어느 정도냐면 한 450g?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계산하면 동그라미 2개 더 치면 45kg 정도 되죠. 어린아이 한 명 몸무게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을 가져왔어요. 예수님의 몸무게가 아마 60, 70 사이일 텐데, 그죠? 60, 70 그 사이일 텐데 예수님의 몸무게가 거의 그 육박하는 한 5분의 4 정도 되는 방부제를 향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만큼이면 몰래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만큼을 들고 온 거예요. 티나게. 내가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향품과 모략을 준비해 왔습니다. 공식적으로 공개한 것과 똑같아요. 누구와 함께?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도 관원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수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유대교회에서 아마 축출당할 게 뻔해요. 여기도 마찬가지. 뭐예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발견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예요. 돌이키는 기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니면 예수 믿어? 너 교회 다녀? 라고 질문할 때 숨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떳떳하게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습니다. 당당하게 살 것인가? 기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된 그 모습을 닮아가는
귀한 역사. 아하하하 12제자를 닮으란 뜻이 아니에요. 여기 말고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달라지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누구처럼? 요셉. 누구처럼? 니고데모와 같이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청함의 모든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함의 모든 가족들 오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에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역사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결정권들이 잘못 행할 때 있었는지 없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발걸음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동행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